이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앞에서 그 주위에 24장로들 또 네 생물들 천사들 이게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가 누구에게 올려지는 것인가? 바로 어린 양 예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누가요?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들이 그곳에서 수없이 많이 그 수고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이야기는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 바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찬양의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으실 텐데 읽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읽으세요. 주님, 저도 주님을 이런 마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뭘 찬양한다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똑같은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 가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약간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근데 누구에게 돌려지는 건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찬송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고요, 지금요? 어린 양께, 구속주이신 죽으신 어린 양께. 이야기는 모든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요,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인류 역사 가운데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성현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이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뭐라고 해? 관심 갖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관심 갖고 물으신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여긴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고요. 신약의 선지자의 대표는요.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섭섭해하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좀 복잡한데요? 그걸 그대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걸 보며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지금 한 분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총으로 하는 것이다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길 원하시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3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무슨 이야기?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이시고 권세이시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게 논리의 이성으로 알아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지요. 예? 믿는다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도 알아요. 그걸 왠 줄 아세요?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가 끄떡이 되니까 그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의 찬양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또한 그를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으실 때 누가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구속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하면 사람만 구원의 대상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생명 주셔서 내가 이젠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 단순하게 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찬양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그렇다면 내 삶의 내 영역, 내 영향력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손에 들려진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들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옷 입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입어야 돼요. 예쁘게 입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게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잖게 입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입어야 돼요. 음식은 어떤 거 먹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도, 내 자동차도, 내 집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드시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 생물이 뭔가? 이 요한계시록 4장, 우리 5장 읽었는데 4장에 보게 되면 6절부터 9절까지 내 생물에 대해 나옵니다. 그 중에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내 생물이 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첫째 생물이 뭐라고요?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충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잘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란 이야기예요. 사자라는 이미지가 띄인다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사자가 아니에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예요. 송아지의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송아지의 이미지.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법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잘해요. 넷째 생물은 사람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의 형상을 집합해 놓은 대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자는 맹수의 우두머리고, 송아지는 가축 중에 제일 귀한 것이고, 독수리는 새의 우두머리고, 사람은 모든 하나님 형상 가진 피조물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자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왕권, 송아지는 하나님의 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 독수리는 하나님의 행위, 이걸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해서 만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도록 창조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와 수단만이 되게 만드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릴 거. 옷도요? 뭐 입어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어느 메이커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렇게 묻지 맙시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옷 입지 맙시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먹고 마시지 맙시다. 주님께 영광 돌릴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다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신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해야 될 대상,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읽겠습니다. 4장, 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럼 더 명확히 10절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24 장로. 24 장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의 앞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계시록은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24 장로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24 장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 보좌가 있는데 그 24 장로가 앉았더라. 이건 뭐냐면요, 24라는 숫자는 12은 구약 성경의 12지파, 12은 신약 성경의 12사도, 그래서 12 플러스 12 하니까 24 해서 이게 24 장로예요. 이것을 곱하기 해서 12 곱하기 12는 144. 그래서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을 보태게 되면 14만 4천.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 14만 4천 명 하나둘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12지파,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2사도, 이건 신약의 하나님 백성 상징하는 숫자로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통칭의 표현이 24 장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24 장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옷을 흰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멸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영광이 금멸관이에요. 그런데 그 금멸관을 어떻게 한다고? 보좌에 어린 양께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 보혈로 수신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 결과의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4장로가요? 아니에요. 내가,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 찬양의 내용이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4장 11절 읽을 텐데, 읽으실 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이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 하냐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우리도 주의 뜻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좀 이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y pleasure라고 있어요. for는 뭐뭇을 위하여, thy는 당신, 이런 뜻인데, 이게 당신인데,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pleasure, 기쁨.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무언가를 찬양하고 무언가를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공허함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셨죠? 아이를 낳고 나면 손가락 꼬물꼬물거리고 막 배고파서 입 오물거리고, 그러다가 우유나 전 먹이면 쪽쪽 빨아먹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다 예쁘지 않아요? 그 중에 혹시 안 예쁜 게 있습니까? 아이고, 똥 싸서 더럽다. 혹시 자기 새끼 기르면서 똥 싸서 더럽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제가요, 총각 때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애를 늦게 결혼해서 낳는데 똥 싸가지고선 애 똥을 손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총각 때인데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똥도 쌌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솔직히 좀 더럽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제 애기 나가지고 똥 쌌는데 제가 우리 애들 다 똥 닦아주면 길렀는데요, 한 번도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해서 남보다 뛰어난 것을 해서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의 뜻 안에, 품 안에 있으면 그럼 그로 행복을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늘 주의 품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행복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때는 행복한 우리 제일교회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행복하시게 만들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와 행복함을 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